아멘. 말씀 봅니다.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니라 하는 곳에 이르러 누구하고 누구요?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갇힙니다. 겟셋마네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런 곳이죠. 익숙한 곳인데 곳의 장소죠. 겟셋마네 장소인데 이르러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 도착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6월절 만찬, 제자들하고 6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겟셋마네까지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십자가 골고다에 이제 달리시죠. 그러니까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장소인데 여기가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그 힘과 또 응답을 얻어내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으면 그냥 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하고 싶어요. 뭐 교회도 잘 섬기고 싶고 또 신앙생활 잘 하고 싶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 하고에 뭐가 중요한가 하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겟셋마네의 기도의 자리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마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지막 그 만찬 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제자들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도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하죠. 우리도 기도하러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고 또 모세에게 있어서는 시내산에 40일 금식기도 그 두 번이나 했어요.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기도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냥 한 번에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중간 거점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의 무릎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나에게는 선을 행하고자 하나? 실제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해보고 싶으나 실제 기도가 없이는 믿음의 생활이 실제로 이행될 수는 없다.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싶지만은 또 가정에서도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지만은 실제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허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이르렀는데 자,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죠. 자, 죽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말로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죽게 됐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까? 육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있는데 그 육신적인 것은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 그 죽음에 대한 고통, 그거죠. 그거는 임박해 있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눌리는 게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 있는데요. 그 스트레스도 등급이 있잖아요. 근데 그 등급이 지나게 되면 나중에는 그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이. 그러면 막 공황장애 같은 게 일어난다고.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도 그런 데까지 간 거예요. 이제 그 잡으러 오고 그 다음에 잡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이거를 신적 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눌리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러 딱 앉았을 때 그 마음에 참 죽을 정도의 어떤 그 고통이 쫙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예수님께서 느끼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영적인 사건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한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사망으로 던져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구간에서 육신으로 탄생한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그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그때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죽음에 이르는 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사건인데 이거는 영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영적으로 닥칠 그 사망에 던져지는 아버지와 단절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이런 큰 막 먹구름이 이제 몰아쳐올 때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죽게 될 정도의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도의 그 무릎과 기도의 그 자리가 있어야지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볼 때 항상 환영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거부 반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제 날이 이제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겨울이 물러가고 날이 따뜻해지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느끼는 게 있죠. 겨울에는 나가면은 영하로 내려가면 막 춥고 바깥에 있는 게 굉장히 괴롭잖아요. 근데 이제 봄이 되면 견딜만 하고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위라고 하는 것이 나가면서 따뜻한 공기가 이제 우리 속에 와서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갈등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겨울에는 겨울이라 생각하고 그냥 장갑 끼고 모자 쓰고 뭐 막 옷 입고 이렇게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되지만은 흔히 왜 꽃샘추위를 하잖아요. 이 봄이 뚫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거기에 막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순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서 죽게 돼가지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못하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극복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슬퍼서 아들이 없어서. 그런데 그거를 기도를 하려는데 처음부터 기도를 척 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불쌍한 여자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 원망도 하죠. 왜 남편이 척을 둬가지고 저렇게 아들을 싹 놓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죽을 만큼 고민이 되잖아요. 슬픔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도의 자리를 옮겨 놓으니까 한나의 기도가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어둠을 뚫고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할 때 그 죽는다는 그런 것들을 딱 받았을 때 처음부터 기도가 딱 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죽는다 하면은 사람이 살릴 방법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뚫고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용기인데 그 기도의 무릎인데 이게 힘들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눌리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도해서 일어나려고 하면은 힘든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렙과 과부가 마지막 양식으로서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게 되는데 마지막 양식이 있는데 처음부터 선지자가 왔다 해가지고 자기 마지막 양식을 선뜻 내놓을 수는 없죠. 갈등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마지막 양식인데 이거 먹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끌어안고 싶은. 근데 그거를 내놓으려고 할 때 그래도 내가 사는 길은 내놓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뚫고 나가서 이제 내놓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 근데 벌써 한 20년 전 사건인데 아직도 그것이 형에게는 이 아주 분한 걸로 남아있다. 그리고 어떻게 될 건가? 처음부터 기도를 안 하거든요. 막 선물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 소유들 짐승 이런 거를 이제 강 건너로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남아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뭐냐면 혈사적으로 이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안 넣겠다라고 해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제 새벽에 동이 트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야곱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처참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형에서는 칼을 내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순간에 자기가 죽게 됐지만은 죽음으로써 기도했을 때 사실은 살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거고, 그게 상징적으로 뭐냐면 아침에 해가 돋았다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아침에 해가 돋을 때 우리의 기도를 끝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에는 기도를 해야 돼. 근데 밤에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편하고 따뜻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내가 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서 양식이 생긴다는 보장이 있느냐?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가지고 내가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 스며들었을 때 정말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데, 이 죽음의 골짜기를 내가 과연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순간에는 흑암이요. 죽게 되었어.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나와. 그런데 이 기도가 나올 때도 처음에는 이게 그 수돗물 뭐 떨어질 때 겨울에 막 수도가 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해병시키려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온도를 높이고 그러는데 소식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있으면 이제 이게 녹아요. 그때 녹을 때 물이 처음에는 이게 징조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낙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아, 이게 얼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근데 계속해서 이제 온도가 높으면 이게 서서히 녹는데 처음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물 한 방울 똑 떨어질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 똑똑 떨어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되면 이제 물이 쪼르르 흐르겠죠.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이게 막힌 게 뚫리게 되면 확 쏟아지겠죠. 아멘?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는 아주 그냥 눌리는 게 전부 다였다면, 처음에 그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이제는 점점 올라와가지고 나중에는 그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거기까지 기도의 무릎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한 번 하고 탁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술입니다. 주술. 그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점쟁이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 관계는 처음에는 신음소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음소리부터 나오지만은 그 신음소리가 터져서 나중에는 뭐냐면 정말 확신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 끝나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새벽에 동이 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예수님께서도 무릎 꿇을 때는 캄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모든 기도를 다 응답받고 났을 때는 해가 뜨는 영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에 서는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9절 가서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지금 이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자, 우리는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물론 뭐 의자 앉으라 하니까 앉는 수밖에 없지만은, 이거 하기 전에는 옛날에 그 기도실은 이렇게 마루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마루에 이렇게 있다고. 저도 처음에 80년대 교회를 나갈 때는 기도실 그러면 마루, 기도실은 마루로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항상 무릎을 꿇는 자세. 그리고 지금 이거는 굉장히 건강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관절에. 근데 그때는 뭐 30분이고 이렇게 해도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도 별 문제가 없어서 방사가 하나만 있으면. 근데 지금 뭐예요? 무릎은 고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무릎 그렇게 하시면 다 무릎 망가져 병원 다 입원하십니다. 이 바닥에 앉는 것조차 힘들죠. 이렇게 완전히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마룻바닥에 오래 앉아 있으라 그러면 마룻바닥에 오래 앉아 있는 거 좌식 그 자체도 힘들어. 근데 여기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랬다고. 그러면 앉는 것도 힘든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더니 얼굴이 땅에 대야 되면 이거 완전 요가 자세인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도 기도 힘든데 기도하는 자세를 얼굴을 땅에다 묻어서 그냥 닿도록 해라 그러면 허리가 다 그냥 휘어지잖아. 힘들다고. 근데 이런 자세가 됐다는 얘기는 전형적인 기도하는 자세인데 굉장히 훈련된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면 하면 안 돼. 고난주간에 이것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이 기도하는 자세를 흉내내다가 또 병원에 입원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얘기는 뭐냐면 제일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무릎 속에다 넣을 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전형이에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에게 죽음이 임박해 온 거예요.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 그 자체거든요. 사형시키는 방법 중에서도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방법이 십자가형이야. 우리로 말하면 능지처참입니다. 능지처참. 그랬을 때 하나님 이 육체적인 모든 이 영적인 이 모든 고통을 지금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어떻게 허투게 기도하겠냐고. 그러니까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처음에는 6월절 만찬의 자리입니다. 6월절 만찬의 자리입니다.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기도하러.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도 제자들하고 함께 왔는데 제자들은 여기 앉으라 했어. 그리고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또 여기까지 나가셨어. 그리고 여기 세 제자를 놔두고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셨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셔가지고는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보좌가 있다면은 저 멀리서부터 와서 한 걸음 한 걸음 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해 있는 이러한 기도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근데 이거는 다른 종교를 믿거나 혹은 뭐 다른 뭐에다가 비는 사람들도요,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절, 뭐 강화도도 가면 뭐 전등사 이런 게 있는데 다 뭐 이렇게 보면은 신령하다고 하는 그 기도가 뭔가 하면 결국에는 가까이에요. 가까이. 신에게 가까이. 자기들이 비는 대상에 가까이. 그게 이제 기도가 가고 있는 궁극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서 말하는데 그 멀리서 말하는 것이 들린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안 맞아요. 뭔가 구조를 요청하게 될 때는 우리가 여기 고립되어 있는데 지금 나를 와서 도와주세요. 한강에서 빠진 사람이 나를 와서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그 소리가 안 들리면 그거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점 더 가까이죠. 지금 여기 위기 봉착하고 조난에 봉착해 있는 사람이 여기 산에 고립되어 있거나 혹은 뭐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여기 고립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외마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막 무인도에서 이렇게 파손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그 구조를 기다릴 때 멀리서 저 먼 바다에서 배가 하나 지나가면 나와서 있는 힘을 다해서 구조 요청에 대한 신호를 보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방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세 제자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앞에 나가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도 무릎을 정말 꿇고 땅에 얼굴을 닿을 정도로 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제일 가까이 가는 거기까지 갔다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과정입니다.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죽게 된 것을 푸는데 어디까지 가서 이 죽게 된 것을 푸냐 할 때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우리가 산에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그 정상을 밟으려고 그러면은 마지막 한 걸음입니다. 마지막 한 걸음. 여기 밑에까지 올 때는 그냥 오죠.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좀 힘들죠. 근데 올라갈 때 힘들다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제일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요 결국에 가서는요 내가 하루 이틀 3일 열흘을 걸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걸음이 그 정상에 내딛는 마지막 발걸음이에요. 거기까지 우리의 기도 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밥상 차렸는데 전부 다 그냥 냉동 패스트푸드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막 며칠 해가지고 지나가지고 맛이 가려고 하는 거 썰렁한 밥상이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정말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일 가까이까지 다가오도록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40일 금식기도 했고요.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어. 그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가셨는데
그 십자가 지기까지 처음에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예요. 이건 우리 본성적인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을 걸 달라 하고 아프면 고쳐달라 하고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이 어려운 사건을 풀어달라 하고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건데 이 본성적인 것은 우리 기도의 열망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밤이 지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부르짖어서 나의 마지막 구조 요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지거든요. 산에 올라가다가 힘드니까 안 올라가고 또 나중에는 부득불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차가 가는데도요 순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역방향으로요 후진을 하다 잘못하면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런 거예요.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3번 기도했는데 그거는 순방향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그런 기도였어요. 아멘? 하다가 미끄러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이런 기도는 없다. 아버지 이것을 옮겨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정말 옮겨달라고 하는 진정성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아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더니 이 잔을 받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들였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기도 끝입니다. 기도 끝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을 때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아라고 하면 그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거는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아니야를 받아들이는 것도 기도 응답의 끝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가야지 진정한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우리가 안 하고 중간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내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뜻하고 안 맞을 때는 하나님께서 포기할 거냐 아니면 내가 포기할 거냐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3번 하셨거든요.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안 돼.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안 돼.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안 돼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가서 3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 고난의 이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가 감당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여기에 진짜 기도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의 마지막 궁극적인 것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순종해서 믿음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진짜 기도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푸라기를 잡을 때가 많고 그 우리의 기도의 바구니에 보면 그 잡동사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가서 마트 가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쌀 사는 게 중요해. 자동차 뭐 여러 가지로 막 꾸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리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기능들이. 그런데 사실은 자동차는 앞으로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가서 마트 가면은 막 엄마 뭐 해달래 했다면은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담아오겠지. 애들 중에서 기특한 아이들은 쌀을 담아올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은 소녀 가장들입니다. 인생의 맛을 아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씨름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패배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축복과 선물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선물이라 한다면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부인을 해야 돼. 내 뜻입니다 라고 해서 내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틀렸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죠. 자기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있는 사명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군대 가는데 어느 누가 군대를 가면서 재밌어서 즐거워서 가겠어요. 아무리 내가 직업군인 가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국가에 대한 그 어떤 그 충성심이 있고 사명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단순하게 내가 직업군인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내가 지는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내가 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부분들 중에서 사실은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해결되는 부분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쓰레기를 항상 배출하면요. 쓰레기 치우는 것은 끝이 안 나. 그런데 그 쓰레기를 치우긴 치우지만은 사실은 쓰레기를 발생 안 시켜버리거나 쓰레기를 내가 처리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치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너는 이거 십자가를 져야 돼라고 했으면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십자가를 내려놓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아멘. 우리가 건강을 원치 않습니까? 그럴 때 진짜 건강하길 원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건강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게 많아요. 음주 많이 하지 마세요. 흡연 많이 하지 마세요. 혹은 스트레치를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혹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할 때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해가지고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그래야지 건강이라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지고 가야 될 게 많은데 예를 들면 부부간에 다툼이 있다고 할 때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들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뭐를 줘야 될 것인가를 줘야 되는데 내 자리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자리면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양떼들을 돌보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그거를 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부인해야 될 게 뭡니까? 그거를 물어야지 마지막 기도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께서도 발버둥을 쳤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은 옮기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주세요. 힘 주시겠다 했죠. 그럼 내가 이 십자가 받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근데 아시아 선교를 계획을 잘 했는데 아시아 선교 막히는 겁니다. 자기 몸에 병이 나고. 그러니까 드로아에 와가지고 트로이에서 바울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아시아 선교가 막히고 선교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하나님께 선교의 이 문을 열어달라 기도했겠죠. 근데 아시아 선교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어요. 마케도니아는 뭐냐면 지금 트로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지금의 그리스 쪽이에요. 자기는 지금 이 터키에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죠. 내가 계획하고 뜻했던 것은 아시아 선교입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선교를 아니고 너는 유럽으로 건너가라 하시는가라고 할 때 바울이 그거를 하나님의 부름으로 알고 빌립보로 가서 유럽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기도 응답은 마지막에 가서 진짜 기도 응답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멘.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이 아버지의 기도 응답입니다. 헌신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헌신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뜻이라면 그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가난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가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바울이 그 선교비를 받았는데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누가 보냈냐라고 했더니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딱 생각이 났죠. 자기가 점치는 아이를 고쳐가지고 그 빌립보에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점치는 아이. 그러고는 이제 그 점치는 아이 때문에 자기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거기 이제 막 기도하고 나니까 문이 열려져가지고 간수가 도망가는 줄 알고 자결을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도망 안 간다 했죠? 그래가지고 세운 게 빌립보 교회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 보내주니까 고맙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 편지를 쓰는 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인데 거기 뭐라고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랬어.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 I can do 해가지고 나는 막 뭐든지 척척 해내는 막 전능한 슈퍼맨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환경과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다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얘기해요. 누구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에게 선교비 보내준 건 고마운데 다음에 선교비 보내준다고 스트레스 받고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 때문에 선교를 하고 못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보내줘서 선교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좋고 만약에 지금처럼 선교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다음에 선교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으니 빌립보 교회를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뭐냐면 선교비 오면 선교하고 선교비 안 오면 선교 안 하고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교비가 오면은 오는 대로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선교비가 안 오면 선교비가 안 오는 대로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비랑해서 혹은 감옥이면 감옥 안에서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조건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조건을 요거 해주면 하고 요거 해주면 요거 줘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데 있어서요 많은 부분 길들여져 있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TV 채널이 하나밖에 없고 두 개, 세 개밖에 없어가지고 동해물과 할 때까지 KBS, MBC 두 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SBS 나오니까 하나 더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막 요즘에는 종편 채널이 생겼는데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다 알 수가 없어. 근데도 뭐냐면 시청률 가지고 고민이야. 옛날에는 무조건 봤어. 옛날에는 무조건 봤잖아요. 제 어릴 때 기억에 막 타잔 이런 거 있거든요. 타잔. 그리고 뭐 뽀빠이 만화영화 이런 거. 그러면 집집마다 TV가 없어가지고요. 만화방에 가서 그걸 보는데 기밀 레슬링 이런 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경기, 운동, 레슬링 하는 거 이런 거 중계하면 전 국민이 그 시간에 다. 지금은 천하 없어도 그런 시청률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걸 받아들였어. 지금은 까다로워.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을 다 먹었잖아요. 지금은 온갖 게 있어도요, 밥 안 먹어. 그래, 제발 좀 쌀 좀 소비하라고 그러는데 쌀 소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자유나 우리의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이 많이 확장되는 것은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내 얼굴 예뻐지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 얼굴 예뻐지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살도 빼게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은 뭐 가다가 돈 떨어지면 돈도 10,000원짜리 떨어지게 해 주시고요. 하시라면 하시라고. 기도하는 재미가 있어. 근데 결국에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 십자가를 내가 메고 가려고 하는 받아들이는 거야. 남편을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서 내가 가는 거야. 우리 자녀를 버리는 게 아니지. 유기견. 걔들도 좋아가지고 막 엄마 아빠 아니지 아들 딸 하더라 걔. 그런데 뭐 개 키우다가 성질 나면 갖다 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봐. 그러고 막 유기견들이 이렇게 많아. 개만 갖다 버리는 게 아니지. 자식들도 갖다 막 버려가지고요. 방치돼가지고 엉망인 그런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는가에 있어서 내 뜻이 아니더라도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교회 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교회는요 하늘에 있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는 지상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거는 허구적인 교회예요. 그런 게 없어요.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교회도 사고가 많았고, 초대교회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5,000명, 10,000명씩 부흥했던 교회도 사고가 많았어. 만약에 내 뜻대로 되는 교회가 있다 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데 그걸 내가 잘된 교회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요.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야. 교회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교회를 내가 교회에 순종하고 져주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뜻이지. 목회자가 서서 목회를 해나가고 교역자들의 일을 해나가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일로 보고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로 보고 협력을 하는 것이지, 내 기호에 맞거나 내 방법대로 맞거나를 다 판단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목회자는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목회자가 존재한다면요,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섬긴다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자녀들을 돌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가 돌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세먼지 많이 나고 때로는 사건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래도 이 땅을 살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애국심이 생기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해야 되는 그런 의무나 우리의 사명감이 또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주간 오늘 또 하루를 지내게 되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요. 고난주간을 고난받아서 고난주간을 지내는 게 아니고, 고난받아가지고 고난주간을 지내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사실은 가서 한 주간 내가 편하게 지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편하게 지내는 중에서 아버지 뜻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고난주간을 훌륭하게 지내는 겁니다. 아멘.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은혜 받았다 하는데, 기도받아서 은혜 받은 건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받아들였다 하는 사람은 기도를 다 이룬 사람이요. 아멘. 항상 내 뜻을 붙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지만은 사실은 그거를 기도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해서 골고다 십자가로 가셨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달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99가지를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가지 못 받아들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못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죽음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 모두는 그래야 돼요. 만약에 나 죽기 싫어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마지막에 가서 신앙생활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탕자가 99가지를 잘못했단 말이에요. 탕자가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면 나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걸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아멘. 거기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핵심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 죽는 자리에서 한 번만 죽으면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험 받는다고요? 나 죽으면 교회에서 시험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삶 가운데서 내가 시험 받는다. 내 죽으면은 이 모든 것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못 받아들일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죽고자 하는데 못 받아들일 게 없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가자.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는 길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사는 길이 있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을 100번 외쳐봐야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헛된 메아리뿐이다.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십자가 매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덤비는 사람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받게 될 때, 아버지, 이 세상 떠나라 한다면 내가 아버지 나라 가겠어요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아버지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때 나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천국에 못 가.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지금 우리들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영,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